믿음은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가장 강력한 가장 훌륭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명성을 날렸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그 올라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보면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에서 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부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그 복이 정말 나의 것인가 그것을 성경으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갔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선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그래서 그냥 오늘 아브라함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왜 가야 되나? 꼭 나만 가야 되나? 꼭 내가 가야 되나? 옆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면 그냥 가셔요.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랑 안 해서 그렇지 또 누구만 자랑하면 누가 삐질까 봐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을 보면 저 집사님 그냥 이럴 때 좀 한번 좀 참으면 되는데 어떨 경우에는 정말 집사님 너무 어려운데 11조 한번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그냥 탁 뛰어가지고 11조 하는 거 보면 내가 가슴이 막 어떨 때는 너무 막 감사하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2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줬어요? 줄 거예요. 주겠다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리니 하리니 그러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되었다 될지라 다 미래형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단어는 너는 복의 뿌리가 될 것이야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완료형도 있지만 약속형으로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람바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람바노라는 단어 알지요? 람바노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내는 것은 여러분 남반호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취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탁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줄 때 그것을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딱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말씀이라. 우리 교회가, 제가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을 딱 던지는데요. 저는 그때 딱 한 번 들었는데 장절도 안 잊어먹어요. 숫자도 안 잊어먹어요. 276명. 그 배에서 구원받은 자가 276명이다. 여러분, 배는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선이 다 난파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76명을 다 구하셔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나만 이렇게 정확하게 들렸나?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267명?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200명? 180명? 그냥 흘러 지나갔다는 얘기죠. 성경 몇 장 몇 절인도 아세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인데 20장인가 16장인가 17장인가 막 헤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27장 37절 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탁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줄 제자의 숫자가 276명이구나. 저는 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남반호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너 복의 뿌리가 될 거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한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해요.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붙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아직 안 붙들었는데? 주님이 다 약속만 하셨는데 어떻게 알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고는 완료예요. 따라갔다 이거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은 나의 약속이 된 것이에요. 그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오늘 그런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거예요. 그냥 붙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비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가 거기에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문에 뭐 몇 년 몇 월 달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달에 죽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7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시면 그렇게 좀 써야 되겠어. 거기다가 제가 써드릴게. 나보다 뒤에 돌아가실 분은 날 써줘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노트에다 잘 적어 놓으시고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믿음의 유익,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창세기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압이다. 한 가정이 압이었는데, 한 부족의 압이었는데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완전히 바꿔줘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18장과 22장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지금 두 장의 이야기를 썼는데 18장 18절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2장에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완전히 받으리니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18장과 2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2장 사이에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말씀만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드리라는 이삭을 단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칼로 들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뭐가 있었어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장롱에 그냥 맨날 믿음을 집어넣고 난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작아, 나는 믿음대로 할 수 없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팔을 펴고 믿음의 발을 움직이고 믿음의 입술을 사용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챕터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오는데, 오늘 이 너로 말미암아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in you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내가 하려면 피 묻혀. 내가 하려면 내 손에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축복만 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해결하셔. 여러분, 그것을 잘한 분이 누구냐? 다윗 할아버지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칼로 치지 않아요. 그는 전쟁에 수많은 승리를 했지만 칼을 들고 직접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죽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 말을 창세기 21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읽었던 그 단어는 다시 이렇게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을 영어로는 in the seed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8명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마엘, 두 번째는 이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6명을 더 낳아요. 누가 들어와서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얻어가지고 6명을 더 낳아. 그래서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씨라고 말할 때는 단수로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 씨의 단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삭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 6명의 아들도 아니고 오직 이삭에게 난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1장 12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그래도 저게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말이야, 그 둘 내보내는 거 전혀 염려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 이루게 내가 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 누가 한 말대로? 사라가 한 말대로 내보내라. 그러면서 오늘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수 있어. 근데 여기 사실은 내 씨라는 단어도요, 단수 딱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 이삭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씨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제 로마서에서
오늘 창세기 21장의 한 이야기를 다시 누가 사도들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씨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오는 그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계속 계시가 점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그 복을 주겠다고 또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에서 그 말한 그 씨는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 사람에게 주는 복인데 그 모든 사람을 주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연례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연례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연례된데 그 마지막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성경은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가 내려올 때에 끊어지려고 하는 5번의 순간에 여인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씨가 끊어질만 할 때마다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족보를 잇고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어졌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너를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갔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인터넷에 쳐서 한번 자세히 한번 그것을 어떻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놨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파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속량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사도들이 다시 풀어서 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죽어야밖에, 멸망받아야밖에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 사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하였고, 그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을 내 것으로 삼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믿음 때문에 뭐를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저 멀리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는 그 복을 내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엄청난 복이 임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가운데 군사를 내보내요. 그것은 민병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키운 군사예요. 몇 명을 내보냈어요? 318명의 싸움꾼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다니까, 군대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그래도 몇만 명 모이는 전쟁일 텐데 거기에 318명의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야간 전투, 아브라함은 최초의 야간 전투의 그 선조예요. 야간 전투라는 걸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한참 후에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누가 합니까? 맨 앞장서서 모세의 종인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막 전쟁이 이겨요.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 져요. 그런데 그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예요. 해가 뜨면 다시 전쟁을 시작해. 해가 지면 전쟁 끝,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8명, 작은 숫자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야간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획기적인 전투예요. 다 군사들이 꼼꼼해졌으니까 전쟁 스톱! 그리고 잠자는 사이에 가가지고 다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가는 곳마다 부인도 팔아먹었지만 거부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좀 태만한 사람 같기도 하고, 부인을 왕에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참 부족해요. 자기 부인 어여쁘다고 데려갔는데 사라를 그냥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막 쏟아 부어줘요.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여러분, 그 종이 가져간 재물을 한번 양을 보세요. 엄청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보고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살 때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지 못한다고요. 그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어요. 여러분, 175세 되기 전까지 죽으면 안 돼. 그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오이근한수 집사님이 이제 60년사, 80년사 뭐 이렇게 막 쓴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얼마 안 남았어요. 70년만 더 살면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 그 두라를 얻어서 또 이렇게 더 살듯이 여러분 뭐 그냥 더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그 정도 건강해서 뭐 많이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돈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재물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도,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가운데 숨어져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주예요.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에서 값으로 하나님이 다 해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이에요. 가난.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 가운데 질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주시는 그 세 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부터는 이제 속량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설교하려고 해요. 수요일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수요일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은 시편 강의를 하는데,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너무 좋고요. 제가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막, 시편은 정말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니까. 하늘이 펄었습니다. 그럼 하늘이 펄었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하늘이 파란데 이 안에 하나님 파랄 때는 어떤 기쁨이 올까요? 빨갈 때는 어떤 기쁨이 올까요? 이거 다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설교하면서도 기쁘고 성령이 주는 그 계시와 그 기쁨이 늘 이 안에서 넘치니까 시편 강의가 너무 즐거워요. 공부하면서도 기쁘고 설교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듣는 분들이 또 막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속량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들은 설교 2번 들을 수 없습니다. 명설교요. 금요일도 마찬가지. 사모하십시오. 뛰어나오십시오.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미리 전했대.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온 복음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더 좋은 고지에 있는데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오늘 세 번째는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단어 가운데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시몬에게, 야 베드로야, 시몬아, 너 정말 복이 있다.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너는 그것 때문에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 고백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정말 성령으로 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를 믿고 처음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돼? 성령이 뭐야? 나는 동정녀 마리아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근데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정말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디서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도마는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확인하는 복을 누렸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더 확실하게 아는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 사도들보다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계시 가운데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복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신령한 복까지 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임을 오늘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뛰어넘는 그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의 주인공들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복을 마음껏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 복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 멋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결국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될 유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복의 주인공임을 인식하시고 그 복을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사용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복, 그 복보다 더 큰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도마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보지 않고 믿는 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의 근원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